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롱 믿음입니다. 장롱 믿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아빠와 이제 한 3, 4살 되는 아이가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높은 식탁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당연히 밑에서 아빠가 받아주죠. 이것을 일명 신뢰 게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라면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겠습니까?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우리 보고 밑에서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는 그런데 전혀 망설이지 않고 그냥 곧바로 뛰어내립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잡아줄 것을, 받아줄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빠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선함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빠가 만약에 나쁜 아빠였다면 안 받아주겠죠. 그런데 아빠가 선하시고 나를 받아줄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고난의 때의 믿음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3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가지 비유라는 말보다는 2가지의 비유와 1가지의 사건이 등장하죠. 등불의 비유, 또 예수님 가족의 비유, 3번째,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사건은 얼핏 보기에는 서로 독립적인 사건처럼 보입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사건들을 그냥 배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우 긴밀하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앞에 문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불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등불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에도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등불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 이 등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보시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등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다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아래에다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이 집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높은 데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등불의 역할, 이 등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태워서 그래서 이 집안 전체를 비추는데 역할이 있습니다. 이 등잔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집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도 역시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등잔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마치 장롱 면허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전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롱 면허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혀 운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깜빡 잊고 있다가 갱신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장롱 면허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은 놀랍게도 그 작년에 화폐 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잘 안 쓰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화폐를 안 씁니다. 지폐를 안 씁니다. 그래서 굳이 무슨 화폐 개혁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화폐 개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 화폐 개혁을 했던 이유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많은 노인분들이 화폐를 쓰지 않고 자신의 장롱 속에다가 감춰둔다는 것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깊숙이 감춰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금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화폐 개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 안 가지고 나오면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장롱 속에다가 그걸 어딘가에 감춰놓아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돈은 쓸 수 없게 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화폐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이런 장롱 속에 숨겨둔 돈처럼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등불 비유에서 본 것처럼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뭔가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해 예수님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은 꽁꽁 숨겨놓은 돈처럼 마치 장롱면허처럼 드러내지 않고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던 믿음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아주 강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전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가족들을 대하십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나의 가족이다.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가족들을 홀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족들을 홀대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혈연으로 묶인 가족보다는 이런 믿음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가족들을 막 떠나는 걸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 문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연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등불의 비유와도 연결됩니다. 이 등불은 비추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등불은 드러나야만 그것에 사명을 다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참된 가족들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그걸 갖다가 딱 기회로 포착하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기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경고일 수 있죠. 너희들이 말씀을 지금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행하지 않는다. 그럼 너희들도 저 밖에 서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까? 유튜브만 봐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은혜 받기도 하고 감동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죠.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지만 적용하고 행하는 데는 너무나 더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없어요. 신앙이 너무나 정체된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 해답은 바로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삶도 굉장히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자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적용하는 데에는 너무나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연구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드러내야 하잖아요.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분명히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역 때문에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무십니다. 주무시는데 그때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바람이 일어나서 거친 파도에 배가 잠기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의 말투를 좀 리얼하게 살려내려면 예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부입니까? 자기들이 어부잖아요. 예수님이 어부도 아니고 자기들이 전문 어부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해야죠. 예수님이 무슨 어부도 아니고 목수인데 예수님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어부지만 이거는 자신들의 컨트롤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워서 뭐라도 하라고, 뭐라도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걸 앞에서 봤거든요. 뭐라도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광풍은 불어옵니다. 때와 시기는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든 그 광풍은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때 나는 너무나 무기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위기의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진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피곤하셨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지 그들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보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이 다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마태보다 마가복음이 훨씬 더 강한 책망이죠. 믿음이 적은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강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등잔 그 비유처럼 어딘가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숨어버린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웠겠죠. 예수님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왜 깨웠겠습니까? 왜 불평불만을 했겠습니까? 분명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걱정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다는 거, 이 표현이 보통 어디에 등장합니까? 귀신을 내쫓을 때 등장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 바다는 어둠과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둠과 혼돈의 상징입니다. 용이 출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다를 보고 바람과 물결을 보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당시 독자들이 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 독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경험한 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믿음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 믿음보다 다른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제자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핍박과 고난을 심하게 받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도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갑자기 이렇게 광풍을 잠잠케 하시면 너무 좋죠. 한 번에 그냥 잠잠케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기에는 참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이고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 4살 된 그 작은 아이가 우리 아빠가 선하시고 우리 아빠가 선하고 나를 받아줄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빠에게 점프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런 위험한 데 있느냐, 이런 상황과 배경 조건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아빠가 누구냐 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빠가 누구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말의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삶의 광풍이 몰아칠 때 진짜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짜 믿음은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 불어오는 광풍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볼 때 나는 과연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아왔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함입니다. 묵상한 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나 회개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런 드러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등불처럼 빛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어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